오늘은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설이죠. 아마 오늘 본문의 잔치와 비슷하게, 물론 뭐 오늘 잔치는 결혼 잔치지만 그래도 이런 잔치 분위기가 나는 게 설입니다. 물론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즐겁게 보내는 날이 설이죠.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하고 또 게임이나 놀이를 하며 이제 즐겁게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또 음식이죠. 저희 할머니가 북한 쪽에서 내려와서 그런지 항상 설이면 빠지지 않는 것이 만두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하는 그 빈대떡도 항상 있었는데 정말 맛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우리가 잘 접할 수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명절이나 돼야 먹을 수 있었던 잡채, 갈비, 그다음에 전이나 토란국 등 정말 그 당시 평소에는 잘 먹지 못했던 음식들이 이제 명절만 되면 항상 가득 이제 차려지니까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었던 그런 날이 설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가나 혼인 잔치도 이런 기쁨이 가득한 그런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게 음식이 떨어진다면 그것도 이스라엘 잔치에 빠져서는 안 되는 포도주가 떨어진다면 그건 정말 이제 낭패 중에 낭패인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제가 가졌던 고민은 이 사건이 당시 교회에 이제 어떤 의미가 있길래 다른 복음서에는 아무도 기록하지 않은 사건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베푸신 첫 번째 표적으로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요한이 이 사건을 단순히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었는데 너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것을 알리려는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면서 동시에 많은 질문을 남긴 사건입니다. 만일 이 사건을 처음 대하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왜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알렸을까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예수님은 아직 한 번도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왜 예수님은 어머니를 여자여 라고 불렀을까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신성과 사역의 측면에서 그렇게 불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여자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부인 정도를 뜻하는 존칭어이기 때문에 사실은 존칭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아무리 존칭이라도 어머니를 부르는 어머니를 여자예요라고 일반적으로 부르지는 않죠. 또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말씀은 그 예수님이 도울 의미가 도울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이해되는데 왜 마리아는 예수님이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지시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처럼 말씀하시고는 왜 정결 예식을 위한 도랑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신 후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까요? 근데 이것 말고도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궁금한 질문들이 이 사건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마리아도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간 것 같은데 연회장도 몰랐던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마리아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때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이 진짜 포도주였을까요? 아니면은 포도주스였을까요? 물론 저는 이런 모든 질문에 명확하게 그거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해답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주석과 여러 책들의 여러 가지 주장들을 알기는 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겠구나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그거다 라고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도 궁금해할 수 있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보다는 제 나름대로 본문이 의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가르침 하나를 조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특이해 보이는 기록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왜 그 잔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제자들만 믿었을까요? 여러분,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하고 청각장애인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는 것도 대단한 기적입니다. 하지만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그냥 눈속임 마술이 아니라면, 진짜라면 이것만큼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기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러시겠지만, 저는 마술을 볼 때 뭐 그 테크닉을 아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정말 신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아무것도 없는 손에서 카드가 나오고 뭐 CD가 나오고 큰 공이 뭐 나오고,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것으로 바뀔 때 정말로 신기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말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속임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깜짝 뭐 놀라고 신기해 하면서도 어디에 감춘 거를 언제 어떻게 꺼냈을까, 어떻게 꺼내서 바꿨을까, 아무리 봐도 나올 곳이 없고 바꿀 시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참 대단한 기술이다, 참 빨리도 바꿨다, 뭐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그게 눈속임, 가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물에는 탄소가 없지만 알코올에는 탄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물질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가 엄연히 다른데 어떻게 한 물질을 전혀 다른 물질로 바꿀 수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 창조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자들만 믿었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물론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알았지만 어안이 벙벙했겠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뭐 본 적도 없는 일이니까 아마도 정말 신기한, 뭐 어쩌면 마술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믿고 그가 메시아임을 알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아직은 세상에 알릴 때가 아니라서 주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으로 그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진실로 메시아인 것을 믿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단순히 포도주가 기쁨을 상징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기로 한 그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은 정말 눈먼 자들에게 시력을, 갇힌 자에게 해방을,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고 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충격과 감동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정형화된 유대 종교와는 아주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은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그것과는 분명히 달랐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이 사건을 기쁨의 사건으로 묘사하거나 또 설명하는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정말로 축제와 기쁨의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포도도 기쁨을 상징하는 또 과일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배경이 결혼식이라는 것도 그렇고, 또 예수님이 그 잔치에 참석하시어 그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도 그렇고, 참석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최상의 포도주에 취해서 기분 좋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느끼는 해방감과 기쁨은 최상의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느끼는 기쁨은 물에서 바뀐 포도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심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신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손님들은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최상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분 좋아하고 즐거워했지만, 그곳에서 그 포도주로 바뀐 포도주의 맛 때문이 아니라 더 심각한 기쁨과 충격을 가졌던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을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열악한 환경을 최상의 환경으로, 가난함을 부유함으로, 병든 몸을 건강한 몸으로 바꾸실 그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이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당시 교인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메시아를 통하여 주어진 진정한 영적인 자유와 그 해방을 잃어버린 채 그들의 신앙을 하나의 종교적 행위로 만들어버림으로, 아니면 이 땅에서 누릴 그 풍요로움과 성공, 그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만들어버림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예수님은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하필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된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도록 하시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까요?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된 동아리가 크게 잡으면 뭐 100리터 정도 들어갈 텐데, 그렇게 큰 항아리라서 거기다 물을 채우면 포도주를 넉넉히 만들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더 풍성하게 먹고 마음껏 누리며 즐기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주인 입장에서 보면 최상품 포도주를 600리터나 공짜로 얻은 것이니까 이건 완전 대박이죠. 그렇게 엄청난 흰재임에는 틀림없지만, 저는 요한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많이 만들어 주셨고 또 그렇게 해서 거기 모인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 주셨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기록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돌 항아리는 손과 발을 씻기 위한 물을 담는 것이지 마시기 위한 물을 담는 것은 아닙니다. 밖에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부지 중에라도 더럽고 부정한 것을 만져서 그 몸이 부정해졌을 것을 경계해서 손과 발을 씻기 위해 준비된 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발 씻을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입니다. 물론 발 씻을 물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 항아리에 있었다고 물이 뭐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도 기분은 좀 찝찝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결 예식의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물을 최상의 포도주로 바꾸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이 잔치에서 메시아적 신랑으로서 그곳에 참석하신 사람들에게 최고의 포도주를 주신 것입니다. 모든 율례와 규례의 완성으로 그런 것이죠. 저는 여기서 율법과 결례라는 말보다 모든 종교적인 예식과 의무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에게는 정결 예식 또는 율법 이런 말보다는 종교적인 예식, 형식, 또 의무, 이게 더 와닿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무감에 찌들어서 할 수 없이 끌려가듯 해야 하는 건조하고 메마른 신앙생활이 아닌 참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는 그 신앙생활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좀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이것을 잘못 적용해서 최상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최상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그 가능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가난함을 부로 바꾸시고 나의 병을 건강으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우셔서 나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만들 것이라는 그 성공과 번영을 약속하고 있는 그러한 기대감에서 비롯된 기쁨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셔서 인간을 진심으로 자유하게 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진심으로 그 죽음과 절망과 정죄로부터 온전하게 해방시키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말씀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정결의식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표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고 예수님과의 연합이고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물에서 바뀐 포도주도 아닌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시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시며
흑암에 앉은 자들을 해방시키시는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냥 죽은 것 같은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종교적 행위, 물론 종교적인 의무감이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수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코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종교적인 의무감을 우리의 의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치고 낙심하기도 하면서 그게 마치 모든 것인 것처럼 그 종교적 의무감이 우리의 심령을 한 곳에 정체되어 안주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놓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는 놓치고 그리스도는 빠진 채 우리가 그냥 우리의 종교 행위만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메말라 가고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사라져가는 것을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고, 또 가장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슴 아파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사건을 그리스도와의 연합하여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을 이 사건 바로 다음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말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사건 이후에 이 앞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거기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 나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으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후에 바로 성전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묻고 요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겠죠.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성막의 그 성전의 완성으로서 예수님이 친히 성전의 완성으로 곧 임마누엘이 되심을 선언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종교적인 행위들과 상징들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 이루신 구원이 바로 메시아적인 표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표적은 바로 부활을 통해 확실하게 나타난 메시아로서의 첫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교적인 행위나 의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종교적인 행위나 의무가 필요 없냐, 그런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그것들조차도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건조하게 만드는, 신앙생활을 메마르게 만드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너무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서 세상 일들로 너무 분주해서일 수도 있겠고,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정말로 어려운 처지와 형편에 눌려서 그 형편과 처지 넘어 하나님을 바라볼 만한 여유가 또 기력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어줍지 않게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 익숙함이 교만을 만들어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없는 예수교회 또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같은 책 제목들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아마도 매주일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가 봉사도 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습관적인 종교 의무로 전락시켜버리고 습관적인 종교 행위에 안주해서 그 안에서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생명에 관한 감동과 감격이 없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그냥 종교적인 행위에 굳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종교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자꾸 괜찮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세속적인 것들이었다면 느낌이 있을 것이고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도 했을 텐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그렇게 굳어져 버리는 것이었죠. 저는 이제는 노련할 만큼 교회 생활에 익숙해졌는데 그만큼 성숙해지기보다는 오히려 굳은 것 같아서 자꾸 겁이 나기도 합니다. 이러다가 제 영혼이 가뭄 끝에 노랗게 말라버린 풀처럼 그 어떤 강력한 말에도 꿈쩍도 하지 않을 만큼 딱딱한 바위가 되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그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첫사랑의 감정이나 아니면 처음 믿을 때의 열정을 회복하자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고 정말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서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것처럼 느끼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일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장을 지낸 리앤더 캑이라는 분이 쓴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개신교가 왜 기쁨을 잃은 종교가 되어가는지 모르겠다.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세상의 문제들에 더 영향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너무 세속화되어서 마치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대신에 우리 종교에 의해 만들어진 아주 지루한 하나님의 식상에 졌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여러분, 예수님이 잔치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제공한 것은 최상의 포도주였지만 제자들에게 제공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잃어가는 당시 교인들,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혼란하고 복잡한 문제들 가운데 메시아를 주목하기보다는 오히려 언제쯤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실 건가요? 내 인생의 쾌락과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는 이 포도주를 언제쯤 주실 것인가요? 이제 더 이상은 이 밋밋한 물에 지겨워졌으니 제발 이 밋밋하고 맛없고 답답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내 인생의 쾌락과 즐거움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고대하면서 그것이 없어서 좌절하고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에서 막연하게 천국을 바라본다는 그 막연한 소망으로 아무 기력 없이 살아가고 있는 당시 교인들에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생명의 떡이며 세상의 빛이요 선한 목자요 양의 문이며 부활이고 생명이며 길이요 진리입니다. 그는 모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포도주를 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보여주신 그 놀라운 능력의 그 포도주로 기뻐하지 말고 그것을 바꾸신 메시아 예수를 인하여 기뻐합시다. 그는 정결례식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몸소 성전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위대한 고백으로 다시 예수님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쾌락적인 유쾌함과 즐거움을 위해서 베푸신 기적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은 최상의 포도주로 인해 즐거워했지만 제자들은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로 인해 기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다른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처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어서 육체의 즐거움을 주는 포도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나의 생명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함으로 기뻐해야 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해방 그리고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물에서 바뀐 포도주보다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어난 지 6주 되었을 때 갑자기 몸에 고열이 나고 그 고열로 인해서 실명을 하고 95년 동안을 시각장애인으로 산 분이 계십니다. 바로 미국 교회사에서 찬송가 작사가로 유명한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그녀가 8살 때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저는 비록 앞을 볼 수 없지만 얼마나 행복한 아이인지 모릅니다. 저는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는 제가 시각장애이기 때문에 울거나 한숨 쉬는 일을 할 수 없거니와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8살이라서 너무 어려서 인생을 낙관적이고 낙천적으로 보는 것일까요? 항상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기에는 세상의 풍파가 얼마나 험하고 많은지 몰라서 앞으로 장애인으로 살아갈 날 동안 흘려야 할 눈물과 한숨과 슬픔이 기쁨보다는 훨씬 많을 거란 걸 몰라서 인생을 너무 쉽게 보아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릴 적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고 늘 성령이 충만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녀는 살아가면서 눈물도 많았을 것이고 또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면서 겪었던 불편함도 틀림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는 53살에 이런 찬송시를 썼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주 안의 기쁨을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그는 95세의 그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 8살 때 했던 그 고백대로 진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찬송과 가사들을 보면 이 세상의 불평과 유혹 중에 믿음의 고백을 붙들고 살려는 그 치열한 싸움과 저항이 보입니다. 분명 그의 삶 가운데 눈물도 많았을 것이고 불편함으로 인한 아픔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은혜를 경험하며 만족과 기쁨의 삶을 그녀는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아픈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고난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또한 성공과 형통이 정말로 유쾌하고 또 기쁘고 그럴듯해 보이고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형통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가 우리에게 주실 구원을 인하여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어느 땐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렇게 힘들고 답답한 가운데서 사실 우리의 그 마음이 그냥 이런 종교적인 것들 아니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에 의해서 의무감에 의해서 끌려가듯이 일을 하거나 끌려가듯이 살아가면서 내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가는데 내 심령은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서 무슨 말을 들어도 이제는 꿈쩍도 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는 생기가 돋아나지 않을 것만큼 이렇게 메마르고 각박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냥 남아있는 것을 찾아봐라. 남아있는 것을 좀 찾아서 감사하라고, 남아있는 것 찾아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 분노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정말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니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주신 것들 손을 대는 것마다 형통하고 내 가정, 내 자녀들 그리고 내 직장이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 같아서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마치 주님께서 바꾸어 놓으신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매일이 잔치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슬픔을 주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형통과 성공을 주목하지 마시고 그 성공과 형통, 그 고난과 아픔을 넘어 우리의 주,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메시아를 봅시다. 그분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십시다. 그러면 기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